이번 시간은 유란시아서의 개념적 개관에서 5번째 파트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란 대체로 사회적 기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관계를 말합니다. 우선 예수의 승천 후에 생긴 기독교의 교회가 오늘날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자주 예수에 관한 종교를 진흥시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예수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 형제 신분에 봉사하는 개인적 체험의 종교를 기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광된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종교를 기초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주를 경배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동료 인간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의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예수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가졌었고 또 믿었던 그 예수의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개인적 체험의 종교를 세웠고 바울은 영광을 받으신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형제들은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들로 구성되는 종교를 세웠다. 유란시아서 196편 2장 6절. 주는 왕국 복음의 전파의 결과로 특정한 사회적 결과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으셨지만 그러한 모든 바람직한 사회적 현상은 개별 신자들의 내적 인격적 체험, 즉 모든 신자들 안에 내재하고 활동하는 신성한 영과의 순전히 영적인 교제와 친교의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인 산물, 즉 자연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셨다. 유란시아서 170편 5장 12절. 교회는 영적 형제 공동체의 그림자로 사회화되고 인간화되었고 그리고 번번이 예수의 하늘나라 개념을 대신 차지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사회적 외적 표현으로서의 교회는 온전히 자연스럽고 심지어 바람직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의 잘못은 그 존재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의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거의 완전히 갈아치워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는 크나큰 낭패를 보았는데 자신이 신비한 힘과 특권을 갖고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데 그 힘과 특권은 오직 예수와 그를 영적으로 믿는 형제 사이에만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 교회는 큰 낭패를 체험하였는데 그것은 신비한 힘들과 특권들, 오직 예수와 그의 믿는 영적 형제들 사이에서만 체험되고 실행될 수 있는 힘들, 그리고 특권들에 대한 소유권을 교회가 감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는 회원이 왕국에서의 친교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하나는 영적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유란시아서 170편 5장 18절. 예수의 역동적인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교회는 완전히 전통적이 되었고 독단화되었고 제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교회는 스스로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과 신자들의 교제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현대 종교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를 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전통화, 교조화, 제도화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경험의 종교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 발전과 경제적 격변에 앞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그 속에서 도덕적 안정제, 사회적 안내자, 영적 조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경험에서 비롯된 가치 있는 문화와 지혜를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이어간다. 유란시아서 99편 2장 6절. 교회주의는 하늘왕국의 영적 연합 안에서 인간의 형제에 속한 예수의 신앙 동료들의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영, 직접적인 체험과 한 번도 그리고 영원히 양립할 수 없다. 과거의 이룩한 전통을 보존하려는 선의의 욕망은 종종 오래된 예배 체계를 옹호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고대 사상 체계를 육성하려는 좋은 뜻의 욕망은 현대인의 확장되고 발전하는 정신의 영적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새롭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후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기독교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인 참된 복음의 즉각적 전진을 가로막는 거대하지만 전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서 있다. 세속주의가 교회 권위주의의 속박을 부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세우고자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이 계시가 있을 당시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지배적인 지적 철학적 분위기는 확실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었다. 300년 동안 서양의 사고는 점진적으로 세속화되어 왔다. 종교는 점점 더 명목상의 영향력, 주로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서구 문명의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다수는 자신도 모르게 실제 세속주의자들이다. 유란시아서 195편 8장 3절.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됨의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내적인 영적 관계입니다. 바로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왕국에 관해서 예수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였습니다. 예수는 여러 시대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적인 가르침에서 왕국에 대한 수많은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도들에게는 항상 지상의 동료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을 포용하는 것으로 그 나라를 가르쳤다. 왕국과 관련하여 예수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항상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유란시아서 170편 1장 13절. 예수에게 있어서 왕국이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 형제의 일원이 되는 그런 개인들의 총체이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유대인에게 왕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이며 이방인에게는 기독교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에게 왕국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전심으로 헌신하겠다고 선언하여 인간의 영적 형제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총합이었다. 유란시아서 170편 5장 11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은 믿음, 성실, 그리고 진리,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신앙으로 그 왕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치셨다. 여러 강화들 속에서 그는 그 왕국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가르치셨는데
믿음, 성실, 어린아이처럼 올 것, 아들관계의 증여를 하나의 선물로 받을 것, 의심 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참된 신뢰와 충만한 자신감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왕국에 들어오는 것,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을 갖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란시아서 170편 2장 21절. 둘째, 진리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증, 마음의 변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동기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의 획득.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 특징은 첫째, 개인의 예비 고귀함. 개인의 예비 고귀함이란 개인이 중요해서 어떤 단체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남으로써 어떤 예비 하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둘째, 인간 체험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서의 의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인간 체험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유대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또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넷째,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봉사에 대한 지고의 만족. 인간이 영적으로 모두 다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인간에 대한 봉사가 바로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책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의해서 지극한 만족을 하는 것을 말하고, 다섯째, 인간의 인격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의 우월함. 비록 우리가 물질에 속하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본질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 존재로 변해감으로써 우리 인격이 영지를 얻을 때까지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란시아서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왕국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한때는 왕국의 단 한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통치의 형제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안식일 오후 설교에서 예수님은 왕국의 5가지 단계, 즉 시대를 언급하셨는데 그 5단계는 첫째, 신자 개개인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생활에 대한 개인적이고 내적인 체험. 둘째, 복음 신자들의 형제가 확대되고 개별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통치함으로써 도덕이 향상되고 윤리가 촉진되는 사회적 측면. 셋째, 지상과 하늘에 널리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초인적 형제, 즉 초인적인 하나님의 왕국. 넷째, 하나님의 뜻이 더욱 완전하게 성취될 전망, 즉 개선된 영적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여명을 향한 전진, 즉 다음에 오는 인간시대. 다섯째, 충만한 왕국, 지상에 있는 빛과 생명의 미래 영적 시대. 유란시아서 170편 4장 2절에서 5절. 이번에는 종교 제도들의 사회적인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종교가 사회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종교 스스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종교의 사회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제도화되면 선의 힘은 줄어들고 악의 가능성은 크게 증가한다. 제도화된 종교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신념의 고착화와 정서의 획일화, 세속화의 심화로 인한 기득권의 축적, 진리를 표준화하고 화석화하는 경향,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전환, 지도자가 목사가 아닌 행정가가 되는 경향,
종파를 형성하고 경쟁적으로 분열하는 경향, 억압적인 교회 권위의 확립, 귀족적인 선택받은 백성의 태도 형성, 성스러움에 대한 거짓되고 과장된 사상의 주장, 종교의 일상화 및 예배의 타성화, 현재 요구를 무시하면서 과거를 숭배하는 경향,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실패, 세속기관의 기능과 얽힘, 종교계급의 악한 차별, 정통성에 대한 편협한 판단자가 됨,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영원한 복음의 구원 메시지를 점차 잃어버림. 유란시아서 99편 6장 3절. 유란시아서는 종교의 사회화의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사회화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다. 종교의 충성심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진리, 아름다움, 선함의 끌림을 확대하고 최고의 가치의 매력을 키우고 이타적으로 친교의 봉사를 강화하고 가족 생활의 잠재력을 영화롭게 하고 종교 교육을 장려하고 현명한 조언과 영적 지도를 제공하고 단체 예배를 장려하는 것이 집단 종교 활동의 목적이다. 또한 모든 살아있는 종교는 인간의 우정을 장려하고 도덕성을 보존하며 이웃 복지를 증진하고 각 종교가 전하는 영원한 구원의 본질적인 복음의 전파를 촉진한다. 유란시아서 99편 6장 2절. 셋째, 종교가 사회 재건과 경제 재편이라는 세속적인 일에 유기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교는 도덕적 명령과 영적 계율, 인간 생활과 초월적 생존에 대한 진보적 철학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재천명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문명의 진보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마쳐야 한다. 종교의 정신은 영원하지만 그 표현 형식은 인류 언어사전이 개정될 때마다 다시 서술되어야 한다. 유란시아서 99편 1장 6절. 종교가들은 사회에서, 산업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종교단체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종교가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여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오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부정한 세속적 결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비판적으로 바로잡는 철학,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동맹으로부터의 자유, 창조적이고 위로하며 사랑을 확장하는 교제, 영적 통찰력의 점진적 향상과 우주적 가치에 대한 감사, 과학적 정신태도의 보완으로 광신주의의 예방. 유란시아서 99편 3장 9절에서 14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개념이 앞으로 지대한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있어서 기독교는 가장 훌륭한 종교이고 그것은 지구상에서 선을 추구하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그리스도께 기꺼이 충성을 바치려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의 정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잘못 배워온 교회를 열성적으로 지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는 소위 기독교 교회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본성에 부합하는 모든 방식으로 이 교회를 지상에서 그의 생애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체로 육성해 오셨다. 유란시아서 195편 10장 9절. 교회는 영적인 왕국의 미숙한 시작 단계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계시된 왕국은 아직도 유효하며 우리 행성의 가장 지배적인 영적 힘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 9절은 실수하지 마라. 예수의 가르침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남아있던 것을 용납하지 않을 영원한 본성이 있다. 예수가 생각하신 왕국은 지상에서 대체로 실패했다. 현재까지는 외적인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좌절된 영적 왕국의 애벌레 단계에 불과하며 이 물질 시대를 거쳐 주의 가르침이 더 완전한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섭리로 나아갈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소위 기독교 교회는 이제 예수의 왕국 개념이 잠들어 있는 고치이다. 신성한 형제 신분의 왕국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나비가 변형 발달로 덜 매력적인 창조체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긴 침체에서 마침내 그리고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유란시아서 170편 5장 21절.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왜곡되고 타협되어 있는 기독교의 참되고 본원적인 기반, 다시 말해 예수의 참된 생애와 가르침을 다시 발견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상징적으로 인간 예수가 19세기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적 독단 속의 그의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말씀입니다. 19세기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적 교리 속에서 인간 예수가 무덤에서 비유적으로 부활할 것을 목격할 때가 무르익었다.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개념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시를 통해 인자가 전통신학의 무덤에서 회복되어 그분의 이름을 가진 교회와 다른 모든 종교에서 살아계신 예수로 제시된다면 얼마나 초월적인 봉사가 될 것인가. 분명히 신자들의 그리스도인 연합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인간에 대한 비이기적 봉사에 헌신하는 종교적 헌신의 실제 삶을 보여줌으로써 스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의 실천을 조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유란시아서 196편 2장 1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적이고 헌신적이지 않는 사회적 존경과 이기적인 경제적 부적응의 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제도적 기독교는 갈릴리의 예수가 개인적 종교 생활의 이상으로서 필멸의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회복될 경우 전통적인 교회 권위가 위태로워지거나 심지어 전복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가? 실제로 예수의 살아있는 종교가 예수에 관한 신학적인 종교를 갑자기 대체한다면 기독교 문명의 사회적 재조정, 경제적 변화, 도덕적 회복, 종교적 수정은 과감하고 혁명적일 것이다. 유란샷은 다시 말하기를 그러나 이교화되고 사회화된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는 예수의 가르침과의 새로운 접촉이 필요하며 지상에서의 주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부족하여 쇠퇴하고 있다. 예수의 종교에 대한 새롭고 완전한 계시는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적 제국을 정복하고 기계론적 자연주의의 세계적 영향력을 운명적으로 전복할 것이다. 유란시아는 지금 사회적 재조정, 도덕적 신속성, 영적 깨달음이라는 가장 놀랍고 매혹적인 시대 중 하나를 목전에 두고 떨고 있다. 유란시아서 195편 9장 2절. 종교는 오직 예수와 그의 비할 바 없는 가르침에만 감히 의지하고 오직 인간의 영적인 새 세대의 탄생만을 위해서 헌신할 영적인 남자와 여자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유란시아서의 9절은 종교는 새로운 지도자들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가르침에만 오로지 용감하게 의존하려는 영적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사회적이고 물질적 문제에 계속 바쁘게 일하면서 자신의 영적 임무의 게으름을 끈질기게 지속한다면 영적 부흥은 오로지 사람의 영적 쇄신에만 헌신할 수 있는 예수의 종교에 대한 이들 새로운 선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영으로 태어난 이들 혼들은 세상의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재조직에 필요한 지도력과 영감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다. 유란시아서 195편 9장 4절.
하늘나라의 예수의 형제됨 정신으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방법에 의지해 새롭고 변화된 세상을 건설하는 모험에 대한 부름은 육체로서 그의 친구가 되어서 지구 위를 같이 걸어다녔던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람이 그렇게 부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 흥분이 넘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수의 왕국의 형제로서의 영적 중생을 통해 새롭고 변화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모험에 대한 부르심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육신의 동반자로서 지상을 거닐었던 그 시절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요한일서 195편 10장 6절. 하늘나라는 모든 사회적인 제도와 기관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운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형제관계이다. 종교인들은 지적인 회일성이 아닌 영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도전받고 있다. 영적인 통일이란 똑같은 신학적 믿음이나 신조에 의해서가 아니고 공통의 이상, 목적, 그리고 목표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사회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 종교적 신념의 진리와 종교적 경험의 사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안전은 신학적 통일성이 아니라 영적 통일성에 달려있다. 종교단체는 자유사상가가 되지 않고도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의 형제를 확인하며 교인들로부터 모든 신념적 압력을 과감히 제거하려는 교회에는 큰 희망이 있다. 요한일서 103편 5장 12절. 예수의 복음이 너무 다방면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몇 세기 만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 수많은 계파와 종파로 나누게 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일한 불쌍한 분열은 스승의 다양한 가르침에서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신성한 하나됨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분열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지적 이해와 해석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사회와 정도도 다양할 수 있지만 영적 형제의 결연은 변명할 수도 없고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다. 요한일서 170편 5장 20절. 다시 요한일서 3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예배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그러한 교회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이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많은 혼들은 의식과 신성한 전통으로 이루어진 고대의 권위적인 종교를 갈망한다. 인간의 진화와 영적 진보는 모든 사람의 종교적 권위를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왕국에 보이지 않는 형제에는 다양한 사회적, 기질적, 계층의 가족 그룹이 진정으로 영이 이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가족 그룹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수의 형제에는 종파적 경쟁, 집단적 괴로움, 도덕적 우월성, 영적 모호성에 대한 주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요한일서 195편 10장 14절. 이 세상의 위대한 희망은 이 진리의 확장된 계시가 교회를 통합하고 우리 행성의 종교들을 공통의 형제관계의 목적과 이상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요한시아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시아의 큰 희망은 예수의 구원 메시지가 새롭고 확대된 새로운 계시를 통해 현재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다. 요한시아서 195편 10장 16절. 교회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오늘의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시아서는 모든 종교들의 통합적인 접근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어느 종교적 단체에 속하든지
혹은 어느 종교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늘왕국에 속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이 책의 진화와 우주중심의 본문 내용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는 그런 강박적 욕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미성숙하고 겁이 많고 쉽게 화를 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심, 이해심, 그리고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책은 이제껏 그렇게 인류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교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기도와 경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차지하는 기도와 경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